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수많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체포당한 사람이 박사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논지를 잘 살펴보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나의 몸에는 악마의 죄의 DNA가 가득 차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쩔 수가 없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죠. 결국 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였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 역시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애용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은 안 된다, 못하겠다, 곤란하다, 많이 쓰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영역이 아니라 특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자주 사용이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위험한 말인지, 얼마나 이 말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더욱더 깊은 악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말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런데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요, 그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던 그 사건이 아니라 헤롯 왕의 표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죠? 헤롯은 최소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한 사람의 관한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 때문에 얼굴을 직접 마주한 적도 없는데 그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며 또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고 그에게 자유를 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냈다는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짓는 실질적인 고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인 성경 그 어디에도 기적을 베푼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세례 요한을 연결 지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전에는 그 누구도, 구약시대 그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회개하라고 전한 선지자는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외쳐지지 않았던 그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는데 그를 헤롯이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그 직후 그에게 들려온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예수의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헤롯 왕이 주님과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는 그 음성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무서워 죽는 거죠.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에게는 배다른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과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눈이 맞은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각각 이혼을 하고 이 두 사람이 불륜 커플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들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까 봐 그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가 헤롯과 헤로디아를 향해서 그 행한 일이 더러운 악행이요, 불륜이요, 근친상간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하며 소리친 것입니다. 그 말에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일어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세례 요한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죽더라도 멋지게 순교자답게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외치고 또 예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이 순교자로서의 이 멋진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웬걸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이 외침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그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 안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실제 삶을 향한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아무도 죄인이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이유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이 외침이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쳤던 것과 같이 그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 테두리 안에만 머물렀다면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인 제사와 회개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삶에 직접 도전하고 지적하는 회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회개의 영역이 그저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범주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의 삶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항상 하지요. 먼저 합니다. 그게 기도의 공식이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헤롯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헤로디아가 그 지적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정말로 경험하며 정말로 느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회개 기도해야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죄는 나열을 쫙 하는데 정말로 그 죄가 나로부터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있고 그 죄가 얼마든지 나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죄악이요 더러운 범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실감하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그냥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전 인격이 맞이하는 수치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전 인격이 십자가 앞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드리고 그 은혜에 간절히 엎드려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헤롯과 헤로디아 이 두 망할 커플이 느끼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도 지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없으면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는 회개는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온전히 입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바로 그 죄에 대한 수치심을 극도로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치심은 회개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악행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되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서 잡았지만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하였다. 또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온 것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롯이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의붓딸이죠. 살로메가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성경에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라 다른 이름입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이 초기 기독교 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책에서 그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한 것이죠.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나 헤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살로메에게 폭 빠져버렸던지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리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딸이 춤을 잘 추었어도 춤을 한번 잘 춘 것에 대한 대가나 상으로 지금 헤롯이 말하고 있는 이 제안이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가진 마음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의붓 아버지 헤롯 앞에서 살로메는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일에 이렇게 형제님들의 집중력이 뛰어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춤도 춤이었지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많이 예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림만 보시는데 헤롯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헤롯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다 사로잡고도 남을 만큼 이 살로메의 춤은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살로메의 춤을 보며 기뻐하던 헤롯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의 그런 위인이면 지금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이 관능적인 춤 앞에서 헤롯은 살로메를 딸로 보았을까요? 여자로 보았을까요? 그렇죠. 탐욕스러운 눈으로 이 살로메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리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내어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살로메가 자기 어미를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소녀가 헤롯에게 말합니다. 자기 어미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게 주소서. 당장에 죽여서 지금 그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의 마음에는 의로운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는 그런 죄책감과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자신의 알량한 왕의 자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녀에게 가져다 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얼마 후 소반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져 들어옵니다. 결국 모든 일이 헤로디아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승리했습니다. 딸 살로메가 원했던 것은 사실은 살로메가 아니라 헤로디아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헤로디아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죄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헤로디아는 지금 가문의 미래를 잃은 것입니다. 그의 딸은 그저 악한 어미의 탐욕 속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붓 아비를 관능적으로 유혹해서 목적을 이룬 여자, 앞으로 일평생 이 소녀는 자기의 성을 무기로 삼아 살 것입니다. 15살의 소녀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구했던 여자, 그리고 선지자요 의인이었던 한 남자의 잘린 머리를 자기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던 이 소녀. 향후 이 여자는 잔인함으로 얼룩진 일생을 충분히 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그 극한 악함과 더러움, 그리고 그 정신적인 충격과 트라우마, 그 거친 기억은 절대로 그녀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의 일생에서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헤롯이 한 행동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름 그래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선처를 해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헤롯과 아주 비슷한 한 사람을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겼던 빌라도입니다. 이 헤롯은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앞서 갈등했고, 훗날 총독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일 앞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그저 갈등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은 의인 세례 요한을,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헤롯은 의붓 딸 살로메가 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지금 이 모든 일들, 이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이것을 명령하거나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내가 분명히 이 많은 대신들 앞에서 약속을 했고,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살로메가 그것을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노라고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전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권세를 결국에는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나름 애를 썼죠. 그의 아내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이 소리에 눌려서 그는 자기 손을 씻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과오, 모든 책임은 너희 유대 백성과 너희 자손들이 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그런데 그 빌라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왜 지금까지 2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예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라는 그 핑계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할 이유가 생기자 그는 죄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 그 말이 절대로 죄를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동참하고 하나님 뜻에서 떠나기로 작정한 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죄를 짓도록, 편안하게 죄를 짓도록, 짓고 있는 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멀어지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합리화의 이 조건들을 넘치도록 제공합니다. 지금은 살기가 팍팍하니까, 지금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몸이 건강치 않고 피곤하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넉넉지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 가족들, 남편과 아내가 잘 믿지 않으니까, 학생들 경우에는 지금은 공부해야 하니까, 대학 가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온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그 평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섬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로운 조건들이 과연 완벽하게 충족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단 일순간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이유가 있다고, 살로메가 달라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헤롯과 같은 변명소리가 언제까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고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그 핑계와 이유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나름 괜찮다고 이렇게 신앙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게으름과 나태는 결코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서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로만 충성하고 입으로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상황에 따라 내가 얼마나 믿을지, 어떻게 믿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믿을 것일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확정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들은 그 믿음 앞에 반드시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처지나 상황에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그런 평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타협해 버린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고, 까닭이 있다고,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헤롯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나 정당화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믿음 생활, 이 믿음의 삶의 정상화를 이루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